기독공부회란 글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옛날에 그 국무총리를 지낸 정흥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남에서 태어났는데, 하동군에서 태어났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12명 중에 10제부를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농사 짓는 걸 원하셔서 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가 똑똑한 건가 봐요. 친척들이 그를 도움을 줘서 옛날 사범학교를 나와서 서울 인왕초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낮에는 교편을 잡으면서 밤에 법 공부를 해서 1972년도 14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재들이 다 수재들이잖아요. 그 수재들 팀에서 그분이 장로님께서 4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1등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분 얘기만 했는데 4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검장도 지나고 사법 연수원장도 지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고도 하면서도 검찰을 지나고 다시 한 다음에 변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냐라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검장을 지나고 법원장을 지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공직자를 퇴임한 후에 돈까지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분 말이었어요.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라고 봐요. 법원장을 지나고 고검장을 지나서 변호사를 열으면 돈을 얼마나 잘 벌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힘권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버렸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책을 보니까 그분은 그거를 마다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돌아와서 다른 데 신경 안 써서 다 내려놓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과 일주일에 교인들과 함께 100명의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제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반도덕적 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님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는 부류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눈물로 호소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일 수 있어요. 그 반도덕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이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하면 너무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믿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제도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여러 번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내쫓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과격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를 누구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 유대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우습게 알으면,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나는 없고 예수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정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때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배만 채우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인간적인 육체적 욕망과 자기 이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영광은 다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그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TV에 나오는 정치가들 보세요.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들은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정치가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면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뿐이잖아요.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그냥 감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배만 채워서 그린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는 소망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육체적인 것들, 곧 멸망할 것들에만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땅의 것만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에만 매여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이 있을 믿지 않아요. 누가? 교인들 대다수가. 예? 통계적으로 보면 3분의 1만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 것에 매여서 배만 채우려고 살아가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삶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용서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소유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자유함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좋은 것, 또 많이 소유한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영주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체류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나는 하늘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찬양하면서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나를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늘 연약하잖아요. 늘 뭔가 약하잖아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자유함도 없어요. 뭐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눈물로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안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더불어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게 되는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지향해서 살아가면 세상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분명히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몸처럼 변형시켜 주셔서 우리도 같이 천국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 시민, 어느 나라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뭐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대하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랬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형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이 좀 어려웠고 힘들어도 천국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한 예를 누구처럼? 저는 정의원 총리처럼 좀 세상에서 내가 덜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헬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다. 좀 말이 좀 가격하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느 나라 스파이예요? 하늘나라의 스파이들이에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잠시 이 땅에 어떤 걸 살펴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잘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 되어서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게끔.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 복음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배만 채우려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왼수들아. 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십자가의 원수 사람이 유길상 목사야.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이 눈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늘나라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눈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살아가고 반드시 살아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본받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서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나를 본받으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도 아는 내 모습을 좀 본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내 동료들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과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건 무슨 삶이에요? 순교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순교가 어디 있어요? 내 스스로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내 육체를 좀 더 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서 도와주고 그게 순교 아닐까요? 내 시간을 쪼개서 바치는 거죠. 그게 순교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본이 되어줘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다음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뭐가? 우리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연약하다는 것이. 왜? 우리가 올바로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건 아닐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올바로 본을 보였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신앙의 본이 보여줘야 돼요.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저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을 잘 본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모르잖아. 그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되잖아요. 아, 저분같이 하면 된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고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경계에서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류관을 받을 거야. 얼마나 그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힘권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이, 서라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뭐가 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보초를 서봤지만 움직이면, 특별히 정문에서 보초를 쓰는 헌병들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군인들 보면 그냥 서 있잖아요. 저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까?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왜? 군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이 뭘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면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제가 외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지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
십자가 바라보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심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주님 바라보고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